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내가 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22장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로서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읽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에스겔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는 이 포로로서의 어떠한 짐을 메고 행장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에 그 임금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혀지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 포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닌 12장 3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행위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혹 내 백성이 깨달아서 내 앞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말의 그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셔서 상징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묵시의 모든 말씀들이 더디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뎌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반드시 내가 한 말 성취가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여러분 말씀의 구절의 귀결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 2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저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더디지 아니하고 정한 때에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네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네가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모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의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가득하였던 모든 것이 19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이 부패와 타락을 여러분 먼저 연상하기는 쉬우나 뒤에 우리 이 절에서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포악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포악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한 노아의 마지막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는 지금 누가 선지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이 포로된 땅에서도 에스겔이 계속적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나 지금 그들의 이 상징적인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였다는 것을 지금 포로된 그 곳에서 또한 삶이 어떻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여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과 계시, 그 묵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지금 이 성읍들이 황폐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땅이 적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일어날 것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마주하고 있는 것,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죄라 말씀하시고 그 죄에 떠나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평범한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것조차 여러분 근심하면서 먹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일상적인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모습들 마지막 때에 어떠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 이 성난 파도가 일어날 것임을, 그러니까 눈앞에서 어떠한 자연적인 재해와 사회적인 이 혼란과 함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의 모습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포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떠한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완악한 심령, 여러분 기경되지 아니하는 이 마음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있게 하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중에 있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묵은 땅을 계속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개경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말씀이 속담으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경고하고 많은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심중에 이르는 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인지 뒤에 2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허탄한 묵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복수를 그 인간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허탄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어떠한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새기기에 좋은 말씀들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첨하는 복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흘러가는 이 모든 소리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소리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떠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달콤한 말씀의 소리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심중에 이르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가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이 또한 이 세상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바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허공에 떠돌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이 향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으시고 항상 이 세상의 소리 듣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기도를 쌓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가 기도 속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너무나
꿰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네가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리고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서 네가 예언하는 것이라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명확하게 정말 지체한 데 없이 내가 그 말을 이룰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재차 에스겔에게 경고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때임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고 예비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요즘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이 기후의 변화나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이나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발자국의 소리가 참 머지않았구나 라고 우리들 많이 믿는 사람들 요즘에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딱 나누면서 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였냐면 창 밖에 넘어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제 눈이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은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을 넘으면서 내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면 정말 네가 주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내 마음의 자문의 말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날이 오늘의 이 묵시의 이 허탄한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속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주님이 오신다면 이것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나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라고 저에게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입술로는 제가 참 이 교역자인 입장에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십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이것보다 이 나의 삶이 참 더 커 보였구나. 이러면서 내 삶의 자리가 이미 변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것이 통탄한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 살아내고 계십니까? 정말 예민하게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틀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의 태도가 여러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주님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께서 여러분 우리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허탄한 묵시 가운데 세상의 좋은 말들 따라서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오심에 대한 이 발자국 소리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반응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정말 주의 오심에 대한 그 시간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이때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날마다 그 안에서 판단과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쁨과 감사함과 그 기도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근신함에 깨어 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깨어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심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목마른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목이 더 이상 뻣뻣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더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겸손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반응하는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묵어있는 우리의 땅을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이 마음 가운데 새 수를 부어주시고 새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모든 이 삶의 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심중에 이르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채워져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아버지여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하오니 그날이 속히 우리의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의 길을 모든 길을 지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이 어린아이들 아버지 초등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새들이 앉아와서 깃들여지는 그러한 세상의 안에 하나님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에 아버지 그 이상의 간구함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만나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체가 승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부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 천국의 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